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그냥 읽으면 돼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저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요.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드디어 나왔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생기고 싱싱한 우리 강도사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네, 늙은 제가 왔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죠? 저도 여러분 잘 몰라요. 제가 이거 온 지 이제 3주 됐습니다. 3주 됐는데 이사하고 짐 정리 안 나고 한 주, 그 다음에 출근 한 주 했는데 코로나에 또 한 주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집에서 식음을 접해하다가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걸렸기 때문에 제일 빨리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사실은 저 아들 1번, 2번이 중등부에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가서 설교 잘못했다가 집에 가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유디코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날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유디코 올라오려면 아직 몇 년 남았죠?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계산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이제 서경진 목사라고 하고요. 목사 된 지는 벌써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어요? 12년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또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하다가 킹덤 스토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킹덤 스토리 그 본문을 하기 싫었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 원래 잘 안 쓰는데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볼게요. 제목 시작. 백성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자, 여기 중간에 이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징비록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저처럼 수능을 포기했거나 수학을 포기하거나 뭐 인생 자체를 포기했던 적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수능 친 세대거든요. 제 나이가 별로 안 많습니다. 40 중반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저 나이 비슷할 것 같은데 수능 세대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바쁘지 언제 여러분 TV 보겠어요. 그죠? 또 혹시나 실수로 TV를 봤는데 이 징비록이라는 단어 저 나오죠? 대화 드라마라는 건데 이 책, 여러분 이게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이 말도 어려워요. 중국에서 나온 그 유교 경전에 보면 이 징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리 징계하여 우환을 경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임진왜란 기억하시죠? 1500 몇 년? 92년? 94년? 헷갈리는데 그때의 이 유성룡이라는 영의정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우리나라가 이런 외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그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조선에 이제 건국이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조가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소문이 이제 들린 거야. 그래서 당시에 조선에 여러분 붕당 정치 아시죠? 붕당 정치 모르세요? 학교 수업 시간 같아요? 죄송합니다. 붕당 정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치적 이념으로 모인 게 아니고 우리 시라는 거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걸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작당 모임하는 그런 그 정치 체제가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한국의 정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붕당 정치를 했는데 거기에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두 표로 나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동인의 이제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서인의 황윤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너 왜 이런 걸 다 기억하지? 네, 좀 찾아봤어요. 제가 사실은 선생님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목회의 길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또 여러분들 제 싫어하는 일반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에 각각 한 명씩 꼽아가지고 야 일본에 가봐라. 정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건지 가서 염탐하러 와라. 마치 가나안 정복할 때 정탐꾼처럼 그렇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한 명은 에이 지금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 한 사람은 아이고 임금님 지금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인의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에휴 쟤들은 지금 우리한테 침을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선조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지금 신하들이 왕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자기 유익한 이야기를 하고 임금을 자기 편으로 꼬시기 위해서 가문이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인의 말을 들었고 또 하나는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전쟁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다가 훗날에 일어날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어서 우리나라가 아주 죽을 고생을 한 이야기가 이 징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징비록이 갖고 있는 책의 이 교훈이 뭐냐면 지금의 평안을 안심하지 말고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미래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힘을 기르자. 국력을 쌓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징비록이라는 책은 사실은 조선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여러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뭐 우리가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 조선 왕국이 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찬하는 책들은 많지만 우리의 실패를 거울 삼아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주는 책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비록은 그 실패를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징비록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담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듣게 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왜 사사기죠? 저기 왜 영어로 보니까 저지라고 되어 있죠? 이 뭐예요? 재판한다, 심판한다 뜻입니다. 이 사사라는 게 뭐냐면 재판관 또는 심판관 좀 더 이제 누그러뜨리면 지도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분사형인데 쇼페팀이라는 용어가 사사기입니다. 팀, 그러니까 임이죠. 그러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기는. 그래서 사사기는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14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여러분 사사로 봅니다. 뭐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12명, 사무엘 상하에 2명 해서 14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요. 이 12명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냐?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왕이 탄생하기 이전 각 지역마다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문제를 잘 재판해주고 그 다음 임금이 해야 될 게 뭐죠? 안으로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고 바깥으로 적군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게 임금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그러면 사사들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군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징비록과 비슷한 책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결론부터 말하면 뭐예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도 두 번째, 세 번째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탁월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금융업계라든지 전 세계의 높은 자리, 유명한 자리, 돈 되는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떻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결이 사사기 같은 이 책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뭐 치거나 수능을 또 모의고사를 치거나 할 때 시험 치면 그냥 다 끝이죠. 맞아요, 끝이에요. 고개 끄덕끄덕 끄는 분들 계시네요, 그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내가 틀린 걸 왜 틀렸는지, 내가 두 번 다시 이 실수는 안 하겠다.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 이걸 또 틀린다고? 야, 그럼 내가 정말 접시물에 코박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에 헐 하죠,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접시물에 코박고 죽은 사람. 숨 못 쉬면 죽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실패를 다시 복귀하고, 아, 내가 정말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안 틀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여러분 사실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뭐 이런 쉬운 책들도 있고, 또 서신서에 가보면 편지예요, 그죠? 편지. 바울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러면서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뭐 그런 격려의 말들 들으면 참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시를 좋아한다, 그럼 잠언이나 시편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인데 내 인생하고 같을 게 없는데 내가 굳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삶을 성공으로 바꾸겠다? 굳이 여러분 그런 뭐 깊은 오묘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찾아서 우리가 듣고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 킹덤 스토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두두두두두두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음악을 못 넣었어요. 자, 뭘 알고 싶냐? 그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사사기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복임에서부터 올라온, 아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이게 지명이에요. 복임이라는 지명에 올라온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천사예요. 천사가 말했어요. 야,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들,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아,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노라 하고 430년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라. 그리고 또 내가 뭐예요? 그 언약, 이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한 그 이야기. 내가 내 이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너랑 약속했어. 그런데 그 다음 절, 너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야겠다. 아, 왜 안 듣냐? 아, 그 길로 가면 멸망길이야. 그 길로 가면 지옥이야. 그러면 내 말 들어야지. 왜 안 들었어? 오히려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내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왜 내 말은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길로 갔느냐?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 그 너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더 이상 책임 안 져.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겠다. 이건 하나님의 무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고 복 주시고 약속 주시고 또 길도 안내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그죠?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럼 너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요 더 무서운 게 사실 무관심입니다. 너 왜 그랬니? 막 이렇게 뭐예요? 꾸중하고 이런 거 그거보다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듣기 싫어도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그때 엄마 말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몰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기분 나빠도. 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들어도 대답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의 이유를 좀 더 요약해서 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들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어떻게 자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꾸준히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듣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참 이상해요. 우리 마음에 만약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다른 것들이 잘 침입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다른 게 있어. 이성 친구가 있고 난 공부를 잘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뭐가 좋아. 난 노래가 좋아. 나는 춤이 좋아.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한 거잖아요. 뭐 양다리. 나중에 여러분 그 연애할 때 양다리는 진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대학부 형아가 고기를 끄덕끄덕거려요. 당한 건지 자기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다리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거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 다른 거는 결국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는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1993년 뭐 그쯤인가 중학교 3학년 시험을 치고 한 3개월 정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요 부모님 말이 제일 듣기 싫었고요. 교회는요 제일 가기 싫었고요. 그냥 세상으로 친구들하고 밤새 놀고 그렇게 그냥 허랑방탕한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참 후회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그렇게 약한 존재야. 그래서 나를 끌고 가면 나도 그냥 따라가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인생인데도 나도 모르게 따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딱 입학하니까 정신없이 이제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다시 옛날에 그 삶을 청산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으로 다시 이렇게 딱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삶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느냐 그게 나오는데 그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현관문 출입번호 알아요 몰라요? 이사 왔는데 그거 안 가르쳐주더라고 아무도. 어떻게 들어가야지 내가. 그죠? 그래서 막 물어보고 그래도 안 외워져 잘. 잊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전화번호 알아 몰라?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인데? 알아야지.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엄마 아빠 전화번호 알아 몰라? 잠깐만 대답하지 마. 대답하면 큰일 나 이거. 몰라요 이럴까봐. 알잖아요 전화번호. 에이 설마 그 애인 전화번호를 알겠지. 몰라요 그것도? 핸드폰이 다 알고 있어요? 나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다 기억하잖아요. 나는 지난 모의고사 때 내 점수를 알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나중에 더 잘 치지. 이렇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런 것들은 다 알려고 노력하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를. 왜 우리가 지금 공부 이름을 모여있죠? 여호와를 잊지 않아서. 이 명절에 굳이 교회까지 행차하실 필요가 없사온데 왜 이렇게 오셨지? 여호와를 기억해서, 말씀을 기억해서, 예배를 기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고 땡땡이 치는 것보다, 그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졸더라도 앉아있는 게 더 편한 친구들. 그런 친구 있나요 혹시? 아니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여기 그래도 앉아있는 게, 졸면서라도 앉아있는 게 나는 더 편하다. 내 몸과 마음이.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 저 바깥에 더 좋다. 그럼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야. 우리 주위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 그 친구들에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야, 친구야 제발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자. 내가 먼저 그래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왜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고 결국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정복을 실패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패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인데요. 그러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실패와 구원의 패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저기 범죄라는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저기서 말하는 아까 범죄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밑에 화살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 다른 말로 징계라고 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야 너 썩어 없어져 죽어버려 이런 심판이 아니라 징계, 그러니까 벌을 주시는 의미에서의 심판을 주십니다. 벌을 주시는 의미. 나중에 이제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지금 벌을 줬어요. 그럼 벌 주면 벌 계속 받고 있나요? 야 엎드려 뻗쳐! 이러면 엎드려 뻗쳐 하죠, 그죠? 한 1분은 해. 한 2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은 나는 좀 힘들어. 난 몸무게가 내일 모레 100kg를 찍을 거기 때문에 3분은 좀 힘들어요, 제가. 근데 한 2분 뭐 50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뭐 해? 도와달라고 손짓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저 회개는 갈로 열고 부르짖음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라고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와, 정말 죄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는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사가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요. 그 사사라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사가 구원을 주니까 그 사사가 살던 그 시대 동안 무엇이 찾아왔더라? 평안이 찾아왔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예요. 자, 오늘 끝이에요. 이제 기도가 마치면 돼. 갑자기 좋아하는 웃음소리가 여기서 들렸어요. 그런 건 표현 안 해도 돼. 너무 좋아해. 자, 요게 다예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실패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왜 실패했죠? 여호와가 없어서,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말씀을 잊어버려서, 뭐 마음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가만히 두셨어요? 가만히 두면 그건 우리 하나님 아니지. 내가 타락의 길로 가는데 아이고 내 아들 잘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지? 그러면 안 돼! 하고는 너 벌 받았어라도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 가운데 잘못했어요! 라고 비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사가 살 동안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끝맺음이 돼야 사사기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 빗대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그러죠. 그게 지금 7절에 나와요. 맞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섬기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지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백성들이 즐겨 찾던 또는 섬기던 신이었어요. 이 바알 신은요, 여러분 생긴 모양이 똥파리 같이 생겼어요. 똥파리. 네, 똥파리인데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왜 가나안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의 신을 섬겼냐면 그 기후가 여러분 사막 기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비도 잘 안 와. 겨울에 조금 오고 말아요. 연간 강수량이 엄청 작아요. 우리나라가 연간 강수량이 뭐 한 700대나 600, 700? 다 잊어버렸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아껴 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해. 그러다 보니까 비를 주옵소서라고 늘 갈고 닦고 비는 게 이 바알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천둥 번개를 쳐야만 비가 오니까 바알 신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거예요. 아세라 신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여신인데 배에 여러분 달걀이죠, 달걀. 달걀이 볼록볼록한 달걀이 배에 한 50개가 붙었다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전에는요, 항상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고 그 창녀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왜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우리 집에 곡식들이 풍성해지니까. 왜?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섬긴 거예요. 인생들이 이렇게 지금 뭘까 여러분?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결국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에게 뭐예요? 심판을 주셨습니다. 어떤 심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억압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판이지만 갈로 열고 징계입니다. 징계. 근데 몇 년 동안 여러분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게서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똑같이 가고 있죠. 그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수아와 갈렙.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예. 근데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온니엘의 그 큰아버지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또 갈렙은 여러분 유다지파입니다.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유다지파 하면 예수님의 지파예요. 그래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뼈대가 좋은 가문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 80세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산지,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족하니까 온니엘도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사사가 되어서 짜자자잔 해가지고 이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1절에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40년 동안 땅이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온니엘은 이제 사람이니까 나이가 되어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평안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는 여러분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니까 몇 번 반복되는 게 맞아요? 12번이 맞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사사기를 미리 다 읽어봤는데 다 연구해보고 해본 결과 12번은 나오지 않고 7번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숫자에 있어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12명이 나와서 12명이 계속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조금 활약이 많지 않은 사사들을 그냥 어떤 뭐 사사들은 이렇게 행동했더라 하고 한두 줄밖에 안 나오고 여러분 잘 아는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 아시죠? 그죠? 기드온 이런 친구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패턴이 이 패턴과 똑같습니다. 심판부터 시작해서 평화롭게 살았더라라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7번 걸쳐서 그 이야기를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실패해도 완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도 아니 목사님 사사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서요. 그랬지. 구원했는데 왜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한번 구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지. 야, 근데 너 말 잘했다. 야, 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늘 하나님 찬양하고 늘 하나님 예배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사니? 아니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온니엘을 주신 평화는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만 평화로웠지. 그 3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2절. 3장 12절과 3장 7절의 차이점. 성경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뭐가 차이 났죠 지금? 또. 맞아요. 또. 이 또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말은 인간 사사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보세요. 첫 번째. 온니엘이 용맹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갈렙이야. 큰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큰아버지가 갈렙인데 자기도 유다집하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용맹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자기가 전쟁을 잘했으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했었어야지. 근데 여러분 온니엘이 있는데도 8년을 압제당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온니엘 자기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아무리 가문이 좋고 싸움을 잘했지만 무엇이 그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온니엘 자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은 평온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실 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거를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발견할 거예요. 그때마다 또의 동그라미 붙이세요. 그래, 우리 회개해도 돌아서면 또 죄 짓고, 죄 용서 받았는데도 돌아서면 또 죄 짓고,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라. 그러면 이제 질문, 계속되는 이 불순종의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사사기 보면서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사사기 보면서 실패했구나, 나도 실패해야지, 이렇게 어리석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실패하면 안 되겠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이길 수 있지? 하나님 보내신 사사들도 결국에는 한시적으로 승리를 주었지만 결국에는 멸망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실패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성경에 보니까 놀랄만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로 살 때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해서 로마에 끌고 가서 가둬버리는 그 역할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 상태로 살아갈 때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 끌고 가서 괴롭힌 그들과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사실은 이 바울, 그 이전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야 임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 누구야? 하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책을 보따리 싸서 짊어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3년간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서 가르침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뭐야? 하고 들어가 봤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나왔어요. 신명기를 쭉 읽어보는데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그날 바로 끌고 가서 성문 앞에서 돌 던져서 쳐 죽여가지고 팔이야 쳐 죽여가지고 그 자녀를 성문의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계심을 가지게 해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부모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뭐 부모를 욕되게 했으면 바로 즉결 심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구약시대 그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십계명은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기 위해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도 죽어서 천국 가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기 싫은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지금부터 빨리 공경하세요. 그거 가서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야지. 근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완전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이 예수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지금 받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우리는 사사기에 우리의 죄가 계속 반복되고 여러분 그죠? 계속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압제를 당하고 또다시 여러분 회개해야 되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람의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누가 과연 우리를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의 삶에서 구원과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느냐?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죄의 저주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에오시라든지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사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사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또 우리 모두의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온니엘 시대로 돌아간다면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온니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죠. 그러나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누가 우리를 여호와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합니까?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예수님만 갖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뭐냐면 내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진짜 영원히 살고 있네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로 늘 그냥 풀이 죽은 상태로 늘 그냥 고개를 땅에 떨구고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제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이입니다. 뭐 시험 조금 못 쳤다고 좀 뭐 교제하다가 좀 헤어졌다고 좀 관계가 좀 안 좋다고 다 잊어버리세요. 왜요? 살아온 날들보다 아직 살 날이 더 많아.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나의 죄악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다른 말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시험 좀 못 봐도 되고요. 인간관계 좀 안 줘도 되고요. 좀 못나면 어때? 나이 들면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져요. 나이 들면 엄청 잘생기고 엄청 예쁘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지금 조금 차이 나겠지. 다 똑같아져. 그런데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차이가 커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잖아. 그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면 그게 여러분 진짜 값진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구원자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